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아니고 구약성경 1쪽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쉼입니다. 쉼. 이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에 가장 기대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가장 기대되는 거. 역시 여름 수련회 굉장히 은은하게 들리네요. 여름 수련회 뭐 기대가 되고 또 방학을 또 기대하는 지체들도 있고 휴가를 기대하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여름 휴가를 다 예약하셨나요?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휴가는 왜 필요한가요? 방학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휴가를 늘 매해마다 갔으니 안 가면 섭섭해서 여러분 휴가를 잡고 갑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처럼 뭐 이렇게 하나요? 다른 한편으로는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쉬려고 휴가를 떠나십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쉼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수고한 당신 떠나라. 옛날에 그 카드 광고의 카피였던 것 같은데 수고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떠나세요. 열심히 공부한 당신 떠나고 열심히 일한 당신도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떠나세요. 자, 이 주제에 대해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쉼은 필요한가? 그리스도는 어떠한 쉼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쉼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쉼이 어떤 것이 우리의 쉼이고 우리는 어떻게 쉼을 누려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방학을 시작하시고 휴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쉼은 무엇인가? 나는 쉼을 필요로 하는가? 쉼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쉼이 무엇이냐? 쉼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 쉼입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쉼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셨다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쉼이 필요하신가? 하나님의 쉼이 필요하실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기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쉬셨다.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왜 쉬셨는가? 이건 그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의미는 고대 근동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창조 신화에 보시면 에뉴마 엘리시라고 하는 젊고 어린 신들이 있습니다. 젊고 어린 신들은 나이 많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고대 근동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마르둑이라는 신들이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신이 신들의 원수였던 악신 티아메르를 무찌릅니다. 없애 준 거죠. 그래서 마르둑의 명령을 통해서 그 티아메트의 부하들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그 설화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신들 있잖아요. 노예로 살던 신들이 이 마르둑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힘들게 살기 싫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마르둑이라는 신과 자신을 따르는 신들이 모여서 신전에서 파티하고 놀던 게 바로 그 심이다라고 고대 근동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신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주신입니다. 바벨론. 그 신전에서 쉬며 잔치를 먹었던 것이죠. 그게 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심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고대 근동 설화와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은 제7일에 씻었는데 그것은 내가 힘들고 하나님이 힘들고 고된 작업을 끝나고 충전하기 위해 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복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씻었습니다. 즉 일곱째 날에 씻었다, 이 말은 지금 이 모든 창조와 모든 이루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려놓고 쉬는 게 아니고 노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 7일을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쉼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식일,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지금은 주일이 안식일처럼 받아들입니다. 주일입니다. 근데 왜 나는 주일 되면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주일이 편하세요? 주일이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특별히 리더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되면 얼굴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리더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찬양팀, 예배팀, 무슨 팀들 다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 주일이 힘들까요, 여러분? 안식이 뭔지를 잘 우리가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거의 39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에 보시면,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네, 노동입니다. 노동이죠. 밀을 따서 비벼서 먹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두 번째, 시작. 안식일에 전쟁하는 것도 노동의 일정으로 간주하여 피했다. 네, 전쟁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생명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료 행위가 금지되었다. 네, 지금도 내가 지금 죽게 되지 않는 이상은 토요일에 치료받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서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네, 불을 피우면 안 된대요. 다섯 번째.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나 운반 행위도 금지되었다. 네, 여섯 번째. 규정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네, 여러분, 이거 살 수 있겠어요? 네, 아무튼 너무 힘든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시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시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죽이시라. 모두 죽는다라고 합니다. 모두 죽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었죠? 먹었죠. 규정 이상의 거리를 다녔죠? 죽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안식일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주의 날로 변하게 됐죠. 주일이 바로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구속하심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키고 그래서 주일로 모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토요일에 왜 안식하지? 토요일에 예배 안 드리고 왜 주일에 예배 드리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 GBS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뭐 시간 재면 가면 돼요. 안식을 누립니다. 물론 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힘든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담당하고 함께하고 팀에 있으면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주일이 더 힘들죠. 제가 청년들하고 신방할 때 한 번씩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팀들하고도 한 번씩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목사인데 토요일 저녁이 되면 두려워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워진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침에 일어났는데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일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은혜롭고 복되고 감사하지만 부담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나겠죠, 진짜. 토요일날 잤다가 일어났는데 월요일이면 와, 큰일 날 것 같아요. 주일이 힘들어요. 그러나 주일에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안식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쉼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쉼을 우리한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쉼은 뭘까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입니다. 벗어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쉼입니다. 그냥 레스트하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 주님이 말하고 있는 또한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날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하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하다는 뭘까요? 예배드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쉼을 누리셨나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쉼을 누리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쉼을 누려요? 좋은 곳을 갈 때 쉼을 누립니까? 아무것도 안 할 때 편하세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 편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쉼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그 안에서 사회 가운데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하신 이유는 주중에 그 시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붙들고 교제하고 보호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너희들, 힘들게 사는 너희들이 이날만큼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위로받고 도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보면 나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죠. 외롭고 힘들게 한 주를 보냅니다. 그러니 이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쉼을 누리는 겁니다. 청년들을 침방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지금 우리는 1시 반이잖아요. 그나마 1시 반에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고 호흡하고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해서 나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중에 힘들게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 시간에 공급받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또 어떻게 한 주간을 살겠습니까? 또 어떻게 2주를 살아가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의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힘드셔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날만큼은 정해서 오직 나와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자. 그게 주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자리, 그래서 이 복된 자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강도사 때 그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저기 스페인을 여행을 갔는데 참 제가 놀란 건 뭐였냐면 주일이 꼈습니다. 여행 기간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정들이 있는 이 스페인의 여행에 마드리드에서 태정 형제 잘 갔다 왔죠? 네, 그래요. 일정이 있는 이 여행 가운데 주일에 딱 걸렸어요. 고민을 합니다. 그 전날부터 어느 교회를 가지? 근데 마땅히 갈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그럼 내가 강도사니까 내가 그냥 하고 할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인교회를 찾아갑니다. 한인교회를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교회를 찾아갔는데 깜짝 놀란 건 일부 예배가 없어요. 일부 예배가 없는데 그 광고에는 일부 예배가 있다 나와요.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행 온 사람들하고 출장 온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저 그걸 보고 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강도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쳐줘. 이 청년들은 이 휴가 기간에 그리고 이 출장 기간에 왜 왔을까? 질문이 약간 불손하나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왔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내가 여행을 가거나 내가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쉽게 넘어가요. 주일 그냥 넘어갑니다. 일정도 바쁘니까요. 여러분 두 가지 심에서 여러분은 어떤 심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을 취한 겁니다.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의 심은 정말 주 안에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예배는 여러분이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립니다. 쉼을 누리기 위해 당연히 마땅히 지켜내야 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공부하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든지 바쁜 시간이든지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이 쉼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호흡해야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일에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 청년들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팀들, 팀장들 다 있습니다. 고민들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것 같고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 복된 자리, 이 예배된 자리에 그냥 참석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데 내가 그 안에서 섬기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자체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십니다. 바로 그 물도온 하인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바로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 이 쉼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주의를 포기하죠. 그럼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능력과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돈할 때가 있고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뭐 어떤 존재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거지? 그때 다시 기억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만남입니다. 이 예배된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쉼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방학과 휴가 기간이 시작될 때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네, 말씀과 동일하죠. 쉼을 취하기 위해 갑니다. 정말 쉼을 취하기 위해 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여러분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심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쉼을 통하여서 우리 하반기는 다를 것이고요. 2학기는 또 다른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